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오늘 저희가 4절부터 7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이 본문이 가장 중요한 절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뜻 보면 그냥 평범한 얘기 같은데 이 내용 속에는 어떤 아주 입체적인 면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보면 완전히 예수님이 의리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수치를 당하는 것, 그런 면이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십자가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물론 아직까지 십자가를 지기 전 상태지만 십자가라는 큰 문맥 아래서 지금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불의라는 한 면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교차되는 이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보면 예수님의 구원의 원리가 보이는데 한쪽으로 보면 인간의 죄와 불의가 이렇게 쫙 보입니다. 이게 이렇게 섞여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간의 불의와 죄의 모습이 크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이 구속의 계획이 엄청 크게 일어나는 그 면이 더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게 되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늘 강조하듯이 낭만이 아닙니다. 낭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하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그 낭만적이고, 그리고 그 속에 엄청난 것이 있는 그런 것으로 인식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있죠. 하지만 그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런 것이지, 당시 역사적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끔찍한 것입니다. 왜 끔찍하냐? 사람을 처형시키는 심판의 자리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아주 극형에 처한 사람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십자가에 사람을 생살에다가 못을 박고 매달아 놓고, 그 매달 때도 이게 다 그 논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쫙 펴놓고서 하는 게 아니고 느슨하게, 손도 쫙 피는 게 아닙니다. 느슨하고, 발도 완전히 이렇게 쭉 피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해서 약간 이렇게 좀 구부러지도록. 그러면 사람이 십자가에서 균형을 못 찾으니까요,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엄청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극형에 처하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십자가를 낭만으로 보는 것은 그 십자가에 우리가 달리지 않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너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서 우리는 참 귀하고 가치 있는 낭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공짜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겪어야 되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들여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주는 겁니다. 하지만 거저준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요, 십자가 앞에 드러나는 인간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15절 말씀을 보면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서로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그들에게 진정한 왕은 신앙적으로 예수님일 텐데 그들은 왕이 없나이다 하면서 왕이 있다면 가이사
말하죠. 가이사는 그 로마의 황제잖아요.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하고 그것에 대한 그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완전히 거꾸로 얘기잖아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고 있다면 가이사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진리를 거부하고 권력에 굴복하는 그런 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좋은 의미에서 뒤집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그릇된 차원에서 뒤집어져 있는 모습. 그러니까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빌라도는 어떠냐? 오늘 보면 뭐 다 읽진 않지만 18장 38절, 19장 4절, 19장 12절을 보면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분은 죄가 없다.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무죄인 줄 아는 거죠. 하지만 무죄인 줄 알면서도 그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은 뭐예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을 속인 거죠. 자기 양심으로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요, 예수님. 그렇지만 사람들이 압력을 넣으니까 거기에 굴복하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19장 5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과시간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이 자색옷은 당시의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지금 왜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혔어요? 그냥 농락하는 거죠. 농락하는 거. 그리고 가시관은 왕관을 얘기하잖아요. 왕관. 그러니까 왕관에 대한 그런 아주 예수님을 아주 안 좋게 꾸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칭 왕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 모습은 오늘 본문 속에서 진정한 왕이시다. 진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옷을 쓰신 그분이 왕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이 진정한 왕이라고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는 당시의 사람들은 왕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그를 농락하는 그 모습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면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은 농락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농락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이 진정 왕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입성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메시아의 입성인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 당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은 굉장히 초라하죠. 말도 아니고 나귀. 하지만 그 속에 입체적인 모습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외적으로 보면 초라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새벽기도 시간에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초라해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본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외형적 조건과 상관없이 그 본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기보다는 외형적으로 평가할 때가 많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 이 사건의 진실은 뭐냐? 또 왜곡은 뭐냐? 진실은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진실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분을 반역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7절의 말씀이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진실과 왜곡이 섞여 있는 겁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역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이죠?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것인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가 주어진 것이죠. 바라바 대신 죽으신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한 대속의 희생 제물로서 우리에게 그 혜택을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을 행해지는 당시에 빌라도가 보여주는 교훈은 뭐냐? 빌라도는 진실을 알면서도 두려움과 타협으로 진리를 저버린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죠. 우리의 양심을 속이는 것, 진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지만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세계를 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빌라도의 모습과 다른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진실을 또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믿진 않아. 물론 그것이 전체로 보면 믿지 않는 것이지만 그런 경우가 많죠. 진실과 비진실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태도는 결국 불의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빌라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볼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뭐 자기는 손도 씻고 죄가 없지만 너희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빌라도가 내었지만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라? 뭐 명시하냐면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랬다 하지만 그러나 모든 역사적 평가는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비진실 사이에 머뭇거리는 태도는 결국 불의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는 교훈을 주죠.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가치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무죄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예언하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또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오신다는 그분이 오셨고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병 고치는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왜 예수님 병 고치냐? 그 병 고친다는 그 의미는 구약으로 넘어가야 돼요. 구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내가 너와 같은 선자를 보낼 텐데 너희가 그를 믿으면 살고 그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구를 보낼 텐데 그를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씀은 생사의 문제가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묻죠. 그러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가 메시아다. 그를 믿어야 산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모세 때부터 그 전부터 물론 흘러가지만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늘 존재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늘 나라가 그냥 억압되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해방이 되고 그런 메시아만 생각했잖아요. 정적으로 나라를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만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메시아예요. 근데 메시아가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줄 알라 하고 이전 선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하고 제일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 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병 고치는 것들을 다른 말로 보면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이란 말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화살을 쏘거나 총을 쏘면 어디에 맞춰요? 표적에. 표적에. 그러니까 그 어떤 목표 지점을 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것은 구약의
그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릴 것이고 병자를 고칠 것이고 하는 예언을 쭉 하잖아. 그런 분이 오면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라 라고 예언한 것이 성취되는 것. 그래서 병자를 고친다는 것은 그들을 보고 궁휼히 여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병자 고치는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며 또 어떻게 할 것이며 한다는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이 종합되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되는 것을 다 겪은 이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 인간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혜택을 받는 그 입장에 있는 인간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갑인 것처럼 행세하는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모순이잖아요. 모순. 하지만 또 거꾸로 보면 그 모순 속에서 하나님은 또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세요. 이것이 신비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모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인간의 불의조차도 구원의 도구로 바뀌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를 외쳐대고 있죠. 세상은 여전히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외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그 소리가 외쳐지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불의와 왜곡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이 13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 모순 속에서 구원의 진리가 드러납니다. 결국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는 불의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의로움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불의한 것으로 바꿔요. 그 불의한 곳에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버리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십자가의 본질적인 의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이어가시고 그리고 그것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누가 위대하신가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인간의 그러한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벽한 일을 그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더 깊게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